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6월 하면 6월 6일 현충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현충일을 말하는 것은 6.25 전쟁을 기점으로 5,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중국과 일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같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국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선열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교자들을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것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데려다가 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다치면 잠깐 풀어줍니다. 몇 달 집에 있다가 다시 또 잡으면 또 고문을 해서 또 힘들어지면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5번을 힘들게 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사각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이전에 그 당시 11년대 반란 사건으로 요수와 순천에서 주둔군이 아주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사랑하는 큰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죽였던 그 안양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탄원해서 손양선으로 양자로 받아주고 그를 품었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평상시 손양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습관처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보면 임제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연륙교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월 달에 가면은 100만 평의 여의도 면적만큼 튤립이 있습니다. 아마 5월쯤에 여돈도에서 한번 가보시면 튤립 아주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인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목포로 갔는데 하필 이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정인재 집사님이 딱 돌아왔더니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부터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심지어 7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 여동생까지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들어와서 빨간 띠와 다른 띠를 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범인을 빨간 띠로 묶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처형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단 한 명도 묶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그 각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인재 집사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분의 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임자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신앙의 습관의 힘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앙이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4가지 신앙의 습관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새벽 기도회라거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학습의 습관을 말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물이 썩어가, 고인물이 썩어가고 또 가만히 있는 돌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거나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사람과 만나거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늘 내가 신선한 새로운 정신으로 마주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헌금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물질 아까운 것은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회의 필요, 때로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와의 친교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에 묻혀갖고 예배드리고 절대로 교회 봉사 안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일수록 특징이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친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습관인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의미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인생을 알면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알 때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거짓에 속게 됩니다. 물질에, 성공에, 인기에, 어떤 욕망에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은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진정한이 빠져버리고 믿음만 가져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진정한 의미.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거짓 믿음이 있거든요. 흔들리는 그런 믿음도 있고.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3가지 강조점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첫 번째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까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게 했다면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만은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고통스럽게 진정한 식으로 왔겠지만 아무런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갑자기 내가 내던졌는데 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안 7째 막내인데 제가 원래 둘째 형님이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헷가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6살 때 유치원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거꾸로 어머니와 누나와 형님들을 거꾸로 전도를 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뭐가 부러웠냐면 배우에서 몇 대째 막 내려오는 신앙, 이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4대째 신앙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1대인데 4대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 전 처음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보니까 역시 신앙에 이런 기반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쉽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어떤 장로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어머니를 전도했지만 어머니가 1대니까 저도 2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1대가 아니고 2대 신앙이구나. 우리 애들까지 생각하면 벌써 우리도 3대 신앙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 있던 그 기독병원에서 내과 과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의사가 되기 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전남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슬리퍼도 못 신고 쫓겨났대요. 아버님이 교회 다니려면 나가라고 때렸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맨발로 쫓겨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의대를 가고 누가회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또 선교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왜 그때 그 고등학생일 때 그렇게 짓궂게 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거꾸로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즉, 여러분의 혹시 일가 친척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한결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언젠가 변화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과 순교를 중요시했던 것을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봐도 에베소 교회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었을 때마다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은 먹는 것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만 해도 맛있는 것보다 많이 주는 걸 원했어요. 여러분, 많이 주면. 그래서 뭐 식당이나 뭐 어디 가도 많이 주세요 그랬지, 맛있는 거 그런 거 안 바랬어요. 별로. 어차피 젊으니까 뭘 줘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준 거 필요 없고 조금 주더라도 맛있는 거, 정성이 들어간 음식,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과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에어컨은 뭡니까? 제 기억에 선풍기가 저희 아버님이 혼자 독점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잘해봐야 부채 정도지 뭐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막 그 텔레비전 저 없어가지고 앞에 다른 집하고 같이 봤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여름에 더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뭐가 막 부족해? 이거 여러분, 너무 배고팠던 옛날 우리 선조들, 일제강점기 때,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너무 텔레비전에서 막 재벌들이나 부자들 막 이거 막 의리의리한 것만 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정이 같은 많은 성도보다도 적은 성도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용사일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한 이유 하나로 재산을 뺏겼어요.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지금의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또 검투사들에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보면 그때 도망갔던 그리스도인이 땅굴을 파고 지하 10층까지 내려가서 살았던 거주지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터키 쪽에 성지여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몇백 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온다 하면 후닥 도망을 가고, 그 지하 1층에는 동물을 키우고, 또 뭐 이렇게 먹을 걸 키우고, 땅굴을 파고 한참 내려갔다가 봐야 되는 그런 연약한 석회암 지대에서 여러 군데 그런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로마 안에도 카타쿰이라고 해서 지하 미로라는 것을 뚫고 거기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지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거의 300년가량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피눈물 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리아가 강대국이었을 때 그 당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일부러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돼지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안 먹으면 막 시범적으로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먹는 놈만 살려준다.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무수히 죽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 간악한 행동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7형제 이야기가 있는데 큰형부터 6째 형까지가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막내조차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기를 얻은 유대인들이 더 뭉쳐서 결국 시리아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굳게 세울 때, 즉 이 땅에서의 영광과 물질과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된 소망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내가 잠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녀가 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내 속을 썩이거나 이것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해산, 정확히는 중국 쪽은 장백시, 또 우리 나라 쪽은 해산시, 그 국경을 한 10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4월 말이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 정도의 북한이에요. 제가 장백시에서 이렇게 떠서 보는데 아무도 안 막아요. 군인도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바로 앞에 아주머니들이 얼음이 얼어 있는데 맨손으로 해산시 북한 아주머니들 수십 명이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세상에 2000년대에 빨간 이거 장갑 하나도 없이 그 추운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 손이 트고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70년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정말 세탁기도 없었을 때, 또 80년대까지도 뜨거운 물로 설거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주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식기세척기 좀 사라고 남편을 째려보는 대개 이런 분으로 점점 편해지니까 왜 파출부 같은 거 좀 둬가지고 좀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수록 편해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도와 가스는커녕 전기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사명성교회는 여기 파주를 통해서 국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파주시 다음으로 일산시가 가장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소망으로 눈앞의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영국의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영국의 어떤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나이 든 선교사님에게 이 사람이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젊은 선교사 후보생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 8시에 오시오라고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아침 8시 청년은 와 있는데 본인은 정작 언제 왔냐면 5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고 안녕하십니까, 저 누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분 대학 나온 인텔이에요. 이 선교사 후보생이. 고양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ats입니다. C-A-T-S 여러분, 고양이들 이렇게 복수로 말을 하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뭡니까? 5입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냐면 이 사람은 선교사 후보생으로 합격입니다. 일부러 8시 오라고 하고 5시간이나 늦게 감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테스트하는데 3 더하기가 2가 뭐냐, 고양이를 영어로 쓰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에도 웃는 낯으로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선교사로 가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큰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안 맡겼다고 화를 내요. 그런데 진짜 작은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윗처럼 양을 치는 작은 일을 하다가 장군이 됐다가 왕이 된 거지 갑자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갑자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처럼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이 꼬맹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갔다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했지 갑자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도 했고 많은 혼란계에서 성장한 겁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눈앞에 잠깐의 삶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극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자본주의와 눈앞의 성공과 잘못된 여러 거짓된 신앙이 우리를 흔들고야 말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인내의 승리자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좋아해서 자주 계속해서 보는데요, 최근에 철로역정을 다시 또 보다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분에게 어떤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집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불에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당연히 물을 양동이로 끼얹어 버리면 불이 꺼지죠. 한번 해보십시오. 물을
확 부었어요. 꺼지기는커녕 여전히 활활 타올라요. 이상하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또 했습니다. 안 꺼지고 또 타오릅니다. 3번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불이 맹렬히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뒤로 가보십시오. 뒤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이 기름을 그 땔감에 계속 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앞에서 물로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의 불이 확 타올 때 교통사고나 무슨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나 인간관계나 가족이나 고통으로 이 물과 같은 양동이가 확 와서 끌 때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권세로서 끝까지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로 철로 역정의 그 애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볼 때, 순교자의 용기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고통을 뛰어넘는 참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